오늘은 기업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또 얻을 땅은 아직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얻을 땅이라고 표현된 이 얻다라는 동사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와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야라시라고 하는데 얻다, 차지하다, 쫓아내다, 정복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기에는 여호수아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고 땅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셨지만 가나안 서편은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12장까지의 내용과 대비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모든 영역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상속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각 세대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준비시키시고 또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여호수아도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세대에 다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다음 세대, 이어지는 세대와 또 이전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했던, 마치 지금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에 모세에 대한 언급도 지금 2번이나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또 이어지는 세대에 대한 이 균형을 항상 잘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정복하다, 차지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종종 설교 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는 방법, 기업을 차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 그런데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죠. 바로 차지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방법대로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가 얻는 방법입니다. 2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라시라는 동사를 쓰실 때 신명기 말씀 9장인가요? 보면은 너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차지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서 저희가 거룩한 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원컨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는 그에게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때 하나님의 용사로서, 거룩한 용사로서 마치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차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업이 분배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룻기에 잘 나와 있죠. 룻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속량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저 땅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속량하겠습니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죠. 그리고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또 필요하다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원래 그 가문으로 돌려주는 것. 이게 속량의 제도입니다. 이것이 그 지경을 또 넓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 2가지 영역을 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악의 영역이 있진 않은지, 여기서 완전히 누룩까지 없애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야 될, 내가 바라봐야 하는, 어제 말씀과 비교를 하자면 내가 떠나야 하는, 내가 버려두고 나가야 하는, 이제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더 헌신하고 돌아볼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 항상 저희들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저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나올 때는
항상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 기업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지파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항상 속량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은 우리가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을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분배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저희 본성상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의 동편 지역은 이미 모세의 시대에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점령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됐죠. 그 지역을 모세가 이미 점령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점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의 주제와 좀 부딪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점령이라는 표현, 차지했다라고도 쓰여지는 이 야라시라는 표현이 철저하게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령을 하고 나서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거기서 정착하는 것까지 해야 그것이 완전한 진멸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으로 치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따르죠. 그러나 단번에 따르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위치적인 성화가 일어났다면 그분을 따르면서 점진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는 기업을 점령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전면에 쓰셔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기에 충만하게 정착하는 길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령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하고 정착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속량이라는 제도를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속량하신 이후에 저희들에게도 속량자가 되라고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영역들이 우리는 그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분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나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띄게 될 때 저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속량, 우리가 희생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은 하나님의 법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그 순종의 실천을 할 때 정말 커다란 엘리멜렉의 땅까지도 그 자손까지도 속량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에 나아갔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정말 큰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팀들이 세워져 있고 저는 모든 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항상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리더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끌어 나갈 때 너는 너의 땅에서 혼자 열심히 해봐라 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힘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영역에서 저희가 더 돌아보고 성장해야 될 영역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기업은 각자에게 분배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각계 전투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구멍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희생해서 그것을 채우는 속량이란 제도가 가장 빛나는 제도였다는 것을 저희는 꼭 기억하고 저희의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차지하지 못한 땅 중에 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이 있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술과 마아갓은 결국은 가시가 됩니다. 이 그술 공주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나중에 피난할 때, 도망칠 때 이 구슬 땅으로 넘어가서 도망쳐 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마아가 족속은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칠 때 1000명이 연합군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아주 큰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한다라는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빨리 정착하지 못한 땅은 이제 두고두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전쟁과 더불어서 속량하는 것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땅은 원수들의 땅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깨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 그러나 주신 기업이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화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화제물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속량의 개념이 또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들을 주셨고 또 레위 지파처럼 땅을 주시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업을, 분깃을 분명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의 관점으로 함께 아름답게 얻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